범사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내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 우리 부모겠어요? 그래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신다고? 선을 항상 이루시는 분. 그분은 나와 합력해서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합력해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 착각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조금이나 보탬을 줄 수 있는 자, 조력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뭐가 필요하겠어? 우리의 능력이 뭐가 그분께 필요하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조력을 받아서 무슨 선한 일을 이루시겠어요? 삼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좋은 옷을 또 입혀 주시고 좋은 가락지를 다시 끼워 주시고 잔치를 벌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폭포수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맞출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께 맞출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것이 기도고 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드린다고 한들 그분께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자이신데 천마리의 수양의 기름을 드린다고 한들 그분이 좋다라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즐거워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천마리의 소를 드려서 하나님이 무지 기뻐하셨냐고요? 아니요. 온 천하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그 해에 하나님이 구오실 구원자가 없으면 나는 죽을 영혼이라고 하는 그 심령 깊숙한 곳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죽기에 엎드린 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어떤 재물보다 어떤 공적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더 좋아하십니다. 주일은 이렇게 그냥 많은 어떤 얘기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뭐하는 날? 주님과 함께 노는 날. 주님과 함께 노는 날. 아멘.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뭐 하신 날이었어요? 아담이 노는 날이었어요. 아담이 태어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 안식일 날이었다니까요. 안식일 날.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안식일이었어. 놀았어. 그 6일 날은 누가 일하셨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이 7일째는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노셨단 말이야. 그렇지. 다 차려고 준비하고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과 잘 노셔야 돼. 예수님과. 예수님과 노는 방법은 그냥 뭐 놀이를 하면서 놀아도 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아도 되고, 찬양하면서 놀아도 되고, 예배하면서 놀고. 논다는 게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쉰다라는 게 아니에요. 논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노는 것은. 놀 때 기쁘잖아요. 놀 때 즐겁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있을 군번이라 됩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놀 수 있는 자가 되냐고요. 우리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신분도 되지 않아요. 하찮은 대통령과 함께 한 시간 있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는데 그것을 얼마나 뿌듯하게 여기고 사진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과 한번 같이 밥을 먹었다. 같이 산책을 했다. 뭐 그 필요 없어. 그냥 보고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었다. 만났다는 그 자체로서 너무 좋아서 강구하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사진 찍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안 되었을 때 찍은 사진도 올려놔. 대통령이 되니까. 왜? 그게 자랑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과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같이 하고 싶은 일 아니에요? 가능하면 좀 더 머물고 싶은 거야.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야. 하물며 그런 하찮은 대통령 위에 계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일, 함께 있는 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그 위치에 우리가 올라간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놀면 저절로 우리의 인생은 높아집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세상의 사장들과 함께 있고 세상의 높은 자들과 함께 있고 세상의 부유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저절로 쪼그라지는 인생이 돼요.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저절로 복받는 인생, 육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 복을 받지만 예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냥
쪼그라져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 망해요. 우리의 마음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좀 멀쩡한 것 같으나 결국 다 망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잘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샘슨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면 교회에서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 샘슨 교회가 뭐 밖에 나가서 모인다면 그곳에서 모이면 돼요. 그곳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라고? 교회입니다. 샘솟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누가 샘솟는 교회? 그래,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샘솟는 교회예요. 아멘. 그렇게 이 샘솟는 교회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에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이곳에 딱 박혀 있는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누구를 따라서? 그렇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시는 예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영산강짝 순총부에서 모이라면 그곳에 모여야 되겠어, 안 모여야 되겠어? 누가? 샘솟는 교회가 모이는 거야.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 그게 모이면 샘솟는 교회가 돼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우리가 편의상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이라 하면 주일 예배 11시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하면 어쩌실 거야? 네, 그러죠. 버스 타고 오든지 KTX를 타고 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와야 됩니까? 와놔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그냥 그냥 안 갈란다 그래야 됩니까? 네?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돼요. 그래요. 주님이 그런 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 지체를 삼으셨다면 주님이 가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근데 우리는 딱 틀에 박혀 있어. 이 건물 안에서만 들어야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바울의 때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딱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그런 박해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제시대 때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항상 이곳에 모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 장소 바뀝니다. 샘솟는 교회는 몇 월 며칠 며칠 오후 3시에 어디에서 예배합니다. 그럼 그곳에 다 와서 거의 몰래 안 그런 척 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모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주일이면 이 교회에서 우리 샘슨 교회가 모이는 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듣고 또 들으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서 들을 수 있어. 주일 예배를 또 듣고 할 수 있어.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 붙잡게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 명성과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런 야망, 이런 비전은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입니다. 낙입니다. 낙. 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최고 복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우리의 죄 가운데서 실패할 수 있어요. 배신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대로 내가 너에게 다시 주노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왜?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시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살아요, 지옥 가서 살까? 이게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 사실 가장 이게 시급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애매한 그런 고통 가운데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왜요? 그런 역경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영생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염려할 게 있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두렵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잠깐 잃어버리면 이렇게 여름이 왔다가 갔다가 다시 여름 오는 것처럼 얼마나 덥고 폭염 속에 또 힘듭니까? 근데 에어컨도 있으니까 얼마 감사해요. 선풍기도 틀 수 있으니까 얼마 감사해요. 우리는 복용 가운데서 떼약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이보다 더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떼약볕이 쬐는 그 사막 같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어요. 그 후덥지근한 그 온도 아래서요, 그 뜨거움 속에서요,
햇볕이 이렇게 일고 구름이 그 하늘을 덮었을 때 그 후덥지근함이 시원했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없어지면 우린 저절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런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생각할 수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짜증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며 살겠어요, 여러분들? 못 살아.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짜증도 내는 거예요. 때때로는 가끔 이렇게 더우면 덥다, 이 폭염 왜 이렇게 덥는 거야 하고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 나도 연약한 자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또 주님이요, 때때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덥냐? 그렇게 더워? 나는 더 더웠다. 에어컨도 없이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선풍기도 없이 사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는지. 그래서 예수님 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 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이 말씀은 조건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용서해 주신다? 용서 안 해 주셔. 이렇게 하면 마치요, 그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그냥 문자와 문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어서 결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보게 되면 절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 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기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이루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뭐하고 난 후에 우리는 이거 지금 읽고 있어요. 다 이루신 후에 우리는 이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다 우리를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못해요. 용서 안 해줘요. 용서 다 하면 살지 못해요. 그럼 누구는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누구는 용서해 줘? 자식. 그래서 자식은 용서해 줘. 자식은 용서 안 하면 누가 아파? 그죠? 부모 마음이 아픈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식은 용서해 주는 거야. 자식이 별짓해도 용서해 줘. 자식 편들어 줘.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주셨어요. 누구의 마음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시려고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부모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식은 부모 다 용서해? 안 해요. 위로는 안 올라가. 그 사랑은 밑으로 내려오는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궁일로서 용서해요. 뭐 잘나서 막 빌어서가 아니에요. 안 빌어도 용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자식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용서하는 것처럼 지금 뭐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니까? 자녀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렇지. 양자니까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아멘. 용서해 주신다. 아멘. 왜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지약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버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당하시고 버리심 당했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를 누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 주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자녀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떤 선행을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적을 행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죄는 즉시로 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엎드리면 죄인이라고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즉시로요. 할렐루야. 용서해 줄 시간, 용서해 주는 어떤 다른 방법, 다른 조건 하나님 절대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통과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면 은혜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은혜는 다 사라져.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놓치고 산 것이 우리의 죄악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 그래서 우리의 죄악인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죄악보다도 예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죄를 없애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다 예수님 앞에서는 죄가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니까. 왜?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안 믿어.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무한하시겠냐고. 이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들을 기억하고 믿고 이것이 나에게 온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걷는 인생,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천국 가는 즐거운 인생길이 됩니다. 그것이 비록 사망의 길처럼 보이고 음침한 그런 골짜기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 그렇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다 좋은 길로 가요. 좋은 길로. 사막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좋은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줄 생각해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겠지. 예수님도 이 일은 이렇게 이루시겠지.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서, 우리의 사고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예수님이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인간 존재 자체는 늘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다 시험 드는 존재입니다. 어떤 자도 이 시험에 안 들고 시험을 당하지 않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시험에 듭니다. 나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들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 시험 들어. 시험 드는 거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 그래서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시험 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소리도 많이. 시험 들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뭐 일하는 것도 사역도 뭐 그만둔다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삐졌다는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삐졌다는 말이야. 삐졌어. 삐졌다는 말은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저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 우유가 상하듯이 마음이 상했어. 그게 삐진 거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에게 삐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 들면 사람에게 삐졌다는 거야. 사람이 삐졌어.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빠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도 삐져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도 삐져. 하나님께도 그게 마음이 그래서 꿍해져 가지고 얘기도 안 해. 이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들고 사람에게도 섭섭한 마음 들고 목사님에게도 섭섭한 마음 들고 장로님에게도 섭섭한 마음 들고 이 섭섭병이 있으면 이게 다 시험 들은 거야. 그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은 뭐겠어요? 악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 아까 기도할 때 김추사님 그래서 악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기지 않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악이에요. 이게 악.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사람들은 박수 쳤을 거예요. 좋아서. 우와 하면서.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도대체 저 나사렛 출신 이 목수였던 저 예수가 누군데 함부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죄를 산다는 이런 엄청난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속 말은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선이라고 여기지 않고 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입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 앞에서 악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의 생각은 늘 뭐한 생각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늘 악한 생각.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계획. 이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선한 생각도 가끔 하고 나는 그래도 착한 마음도 갖고 그러는데 뭐야? 뭐 악하다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런 알려마는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는 그 정도로 부패하고 더럽진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 마음 그래도 깨끗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한 거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하다고? 악한 거예요. 악한.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다 의인은 없고 죄 아래 갇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를 뭐하다고 말씀하신다? 악하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뭐가 그러냐고 막 따지면 하나님이 뭐 대꾸해 주시겠어? 안 해주셔요. 하나님께 대드면 하나님 뭐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그 계획을 더 기뻐하고 더 사모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악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늘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인생, 늘 악에 빠지는 인생, 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 모세 때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물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자기의 처자식이 이게 목말라 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집트를 끌고 나온 그 양과 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끼들은 죽어요.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소 새끼도 죽고 송아지도 죽고 양의 새끼들이 막 힘이 없어서 막 따라오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런 광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 그리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이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였어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요,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요, 그것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빠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는 그 말,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악하다. 악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당연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대들고. 왜 이게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광야로 들어올 그 한 길밖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해안선으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지 않고 왜 이렇게 광야로 들어와 버렸냐는 거야. 백성들 중에서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면 우리 다 망하고 다 우리 짐승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자식들 그 물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곳인데 왜 그쪽으로 가냐. 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들어서 온 거예요. 시험 들어서. 시험에 빠져서요. 무엇 때문에?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시험 든 거야.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고 초와 자식들이 목말라가고 자기의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시험에 안 들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말한 모세에게 시험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시험 들지. 광야로 왜 데려왔냐고요. 왔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지. 그러면 마음 상할 리도 없고 삐질 리도 없고 하나님 대적할 리도 없고
악에 빠질 리도 없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누구 잘못? 누구 잘못? 그냥 모세 잘못. 그리고 모세를 이게 말씀하신 누구 잘못? 하나님 잘못.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잘못. 맞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그걸 모르셨냐고. 광야에 들어가면 물이 없을 줄을 모르셨냐고. 하나님 아셨어. 오아시스로 가면 물 먹을 줄 왜 모르냐고. 하나님 멍청이시냐고. 그런 길을 모르시는 분이시냐고. 그냥 알아서 착착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까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길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다 그런 걸로 다 상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마음 상해요. 다 시험 들어요. 다 삐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그것조차 모르냐고. 물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길이 막히는 곳인지 안 막히는 곳인지 내비게이션도 아는데 하나님은 몰라.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상해요. 우리 인생길에서요. 늘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신이냐고, 무슨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냐고,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할 말 없어. 그래서 그런 악한 마음이요, 이런 시험 들은 마음이 생기면 그게 분노가 있어요. 이게 점점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그 못에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도 짓밟아 버리고자 하는 이런 타락한 이 죄악의 이 불구덩이가 확 타올라요. 내가 원하는 물이 많은 곳과 푸른 초장을 찾아서 내 양떼 먹이고 부자 되고 싶은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이 살려주는 것인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고 더 부유하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우리의 마음이고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도 시험에 들지만요, 이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시험 많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이렇게 하셨냐고.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안 하셨어야지.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실족한다라는 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라는 건 마음이 상하고 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로, 예수님이 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살아간 인간의 마음이요 꿍해지고 불편해지고 상하고 삐지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요? 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됩니다. 그분을 모르면 내가 힘써서 기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내가 건진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선을 행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 빼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간데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것이라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실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시험 받으면 시험에 들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시험에 빠져요. 어떤 자도요. 아담도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신 시험 받으십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유일하신 흠없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굶주리시고 사단에게 받지 않아들 그 시험을 그분이 대신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이기셔요.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한 그 시험. 다 시험에 빠져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기시죠.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와서 그분을 수종들어요. 찬양하며 수종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 시험에 졌는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버리지 않게 돼요. 예수님 버리는 그 악에서 건진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저희 백성의 모든 그 악한 죄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 다 악하다고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다가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처럼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가르쳐 주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기도의 본질이고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험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시험 당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서 시험 당하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그 시험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냐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 빠져서 망하고 죽을 일이 없어져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더라도 시험에 빠져서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시험 들어요. 그런 누구 때문에?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예수님 때문에. 그 시험을 끝에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죽을 일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해서요? 예수님 의지해서, 나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이 시험을 당하러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굶주리시는 거. 빵을 구하는 시험. 우리는 달빵 구하며 실족하지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도 못하려면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야. 이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거야. 이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다 알아. 망해놓고 이제 점점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쏙 절반으로 내려와 앉은 거야. 급할 때는 무슨 말 못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타락한 인간의 마음 모르시겠어요. 천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 시험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아담과 더불어서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 시험에서 한 사람도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모든 죄악을 그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버림에 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악의 문제, 이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건 무력해서가 아니에요.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려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을 막아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 기도 아닌 거야. 누구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행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라고 하니까 시험에 들었던 이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 가운데 들어서 그 영혼이 망해야 되고 그 영혼이 죽어야 되고 가룟 유다처럼 멸망받아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그래서 구하면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주기도문 안에 다 모든 게 들어있어.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당할 시험을 때때로 막아주시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때때로 깨어있어라, 나를 보아라, 나를 주목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선하신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시험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구의 욕심? 내 욕심, 내 탐심, 내 탐심인 거예요. 다 우리는요, 내 그런 욕심에 끌려서 기도합니다. 내 욕심에 끌려서 간구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 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에 끌려 뭐한다? 미혹돼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거든. 그래서 시험 드는 건 누구의 책임? 내 책임인데, 그죠? 내 죄고 내 책임인 거예요. 근데 내 탓을 안 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시험 받을 때는, 시험 당할 때는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책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면, 이걸 인정하면 누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셔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을요, 하나님께 찾으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욕심, 이걸 다른 말로 야고보서는 탐심이라고 가르쳐요. 탐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곧 뭐 하는 것과 똑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래서 마지막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봐요. 이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 그래도 하나님 믿었잖아. 내가 이쪽에 마음을 두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선은요, 아니라고 말해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학의 기준은요, 우리의 선과학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부자라니까 예수님의 돈이 탐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뭐가 탐나? 예수님의 능력이 탐나. 그래서 능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시니까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크니까 그 권세 내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있으면 뭐 내 권세가 되지 않아요? 그 권세 내게 주어야 꼭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만 능력 가지고 계시면 되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면 되니까 그 능력. 내가 능력 가질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능력을 내게 달라라고 그래. 그 능력 갖고 뭐 하려고? 예수님 찬양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을 달라고 하면 칼 준다 안 준다 아버지가. 자식이 안 준다는 거예요. 칼이 좋은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은 자식이 주면 자식이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나쁜 거 뱀의 달라고 하면 줄 자가 있겠냐? 안 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야? 좋은 거 막 구한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은 걸 구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막 구하고 막 내게 돈 달라고 능력 달라고 권세 달라고 네 꿈과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건강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달라고. 왜? 안 이루어지면 내가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나 시험 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 버릴 계획도 세우고. 에이, 예수님 계신 거 맞아? 그리고 삐져가지고 막 교회도 떠나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탐심이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무엇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시험에 빠져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 그 자리에서 또 돌이켜서 우리를 또 일으켜 세우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1,000,000원 주셨어. 얼마 감사해. 진짜 필요했는데 1,000,000원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잘 회복해서 잘 됐는데 좀 어려움이 왔어. 그냥 사업이 이렇게 더 커졌어. 그래서 이번에는 1억이 필요하게 됐어. 1억이. 그래서 이번에도 막 기도했어. 막 1억만 주시면 내가 하겠다. 1억. 하나님 주셨겠어? 안 주셨겠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의 소원은 주시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주시면 여기에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래서 사업 폭삭 망했어. 그래서 시험에 푹 들어간 거야. 예수님을 버리는 악에도 빠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면 마치 자신은요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욥처럼요 자신의 의로움을 막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했잖아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전능하시다면서 모르시는 게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이런 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 좋은 것.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 이거 다 예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죄악은 나의 죄악인 거예요. 안 주시려서 그걸 망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 다른 인생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의 장단에 맞추면서 사는 그런 분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린 자녀였을 때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었을 때는 한두 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런 어린아이 일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 계속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한두 수 앞 보는 것을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끝과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모든 과정과 끝을 아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매 시험에 드는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로 시험 드는 기도의 짐을 다 벗겨 주셔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게 주시려고 주기도문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악에 빠질 기도밖에, 시험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타락한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구원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예수님이 다 이루어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안 될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해서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100% 다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요 뒤집어 보면 찬송하는 것,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를 믿는 승리의 선포이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날마다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시험과 그 모든 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이켜 예수님의 뜻과 우리가 연결이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쁨, 천국 가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도 구하기를 애쓰고 그 예수님을 붙잡기를 애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깊이 빠지지 않아요. 들다가도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빠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붙잡게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우리는요 다시 힘을 얻어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머물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